백배의 수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 그 뭐 가능한가?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기복신앙인가? 뭐 그런 생각을 미리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12절에 그의 백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백배의 수확이라고 잡았습니다. 백배라는 것은 물론 딱 계산을 해서 백배의 농사에 어떤 수확을 거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수확을 거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100배가 넘게 수확을 얻을 때도 있거든요. 전 농사를 지어봐서 고추를 심잖아요. 고추나무를 몇 개 심어요? 하나 심어요. 한 구멍에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달릴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달려요. 100개는 넘게 달리는 것 같아. 근데 이삭이 수확을 엄청 많이 얻었는데 왜 부각이 됐냐면 이때가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해가 아니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2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교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3절만 읽은 거예요.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이 블레셋 아비멜렉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근처예요. 거기에요. 근데 왜 갔냐? 흉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랄 지역에서 뭐 흉년이 많이 들었지만 그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삭도 농사를 짓고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입니다. 왕의 명칭인데 이 왕도 그 민족들과 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물론 목축업도 하지만 농사도 지어야 밥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이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26장 끝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흉년인데 누구에게만? 12절에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황 때에 부자가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뭐 그냥 다 잘 될 때는 다 잘 되는데 참 어렵고 못 살 때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렇게 돈을 번대요. 근데 이삭이 진짜 부자였나 봐요.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그 휘하에 수많은 부족이 있었는데 이삭 집만 잘 돼서 나중에 시기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도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삭은 뭔가 좀 달랐어요.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의 그 부족들 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달랐던 부분 똑같은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블레셋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이삭과 달랐던 점은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근데 왜 우리는 100배의 수확이 없는 거야?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100배 뭐 그것도 있지만 여하튼 내 생각에 행복이라도 100배. 뭔가 남들하고 내가 다르다.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를 내가 더 누리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싸우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달라야 돼요. 이삭은 달랐어요. 전부 안 믿는 사람이 사는 블레셋 지역 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만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걸 보면서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넌 이집트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집트는 잘 살가거든요. 나일강이 있어서 아무리 흉년해도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되고 그 주변은 늘 비옥했습니다. 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삶의 방법 이런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너는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블레셋 땅에 있어. 그러면서 뒤이어서 4절 5절 같이 볼게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을게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구절이에요.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힌트를 주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삭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늘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넘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옆에서 이삭은 다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형통했던 것도 이삭은 옆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삭은 묻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굴곡이 좀 있었거든요. 믿음의 1세대라서. 근데 믿음의 2세대 모태신앙 이삭은요 훨씬 순탄한 인생을 살아요. 굴곡이 없고 큰 위기도 없고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아요. 왜요? 아버지가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냥 평소에 어려서부터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어요. 가정예배를 드려보기를 했어요. 어릴 때 무슨 성경을 일독을 해보기를 했어요. 그냥 20살 넘때까지 살다가 교회 가니까 이렇게 몇 번 따라가다가 교회 갔더니만 세례 주니까 청소년 아이들 다음 주에는 여기 앞에 앉으세요. 여기 앞에 알았지? 이렇게 졸지 말고 엎드려가지고 다 똑같이 이렇게 도레미 이렇게 졸고 옆에서 여기 앉으세요. 다음에 저랬어요. 쟤네들은 여기 와서 그래도 말씀을 심잖아. 저는 저것도 못했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세훈이 그래도 어려서부터 드럼도 치고 교회 봉사를 하잖아. 이게 그냥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는 게 심겨지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 진짜 심겨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평탄한데 그냥 20대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굴곡이 많고 생고생을 다 하고 사모님 볼 때마다 죄인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삭은 어려서부터 말씀이 심겨졌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심겨지느냐?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심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달라져요. 여기 하나님께서 율례와 계명과 나의 법도를 잘 지켜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이삭이 말씀을 심지 않은 에서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말씀이 심겨진 삶이 있어요. 그럼 닭을 키우면 시장에서 달걀을 갖고 오잖아요. 집에서 품고 21일을 잘 부화하면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무정란이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정란을 가지고 암탉에다가 아무리 21일을 품어도 썩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무조건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가서 먹다가 이렇게 못 꺼내온 거는 어떻게 병아리가 필요하면 그냥 두면 병아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 차이는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요? 근데 유정란, 무정란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혹시? 그냥 생각 없이 달걀 먹었죠. 이게 수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암탉은 신기하게도 무조건 알을 낳습니다.
아는 뭐야, 저 시골 사람인데 아는 뭐야. 암탉은 키우면 무조건 알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알을 그냥 자기가 낳아요. 근데 암탉이 수탉이 없이 낳은 알은 무정란이야. 갑자기 이게 생물 시간이 그리고 거기에 수탉이 있으면 수탉하고 암탉이 교미를 해서 낳으면 그게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닭을 한 마리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정란, 몸에 더 좋은 거. 장닭이 두 마리가 되면 서로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만 이렇게 둬서 암탉은 잘 키워서 잡아먹고 장닭은 계속 두고. 유정란, 무정란 뭐냐? 그 안에 수탉의 정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생명이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해요. 이 자연 법칙이.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심겼냐 안 심겼냐에 따라서 영적인 유정란이 되느냐 무정란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안 찾으면 정말 진짜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진짜 힘들면 평소에는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얘기 안 하다가 정말 힘들면 달려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때는 다 그런다니까요. 수련회 하면, 부흥회 하면 다 은혜 받아요. 고3 때 되면 다 공부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요. 근데 그렇게 나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왜 안 올라요? 남도 고3이 되면 열심히 해. 2년 노른 애도 뭔가 자기가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위기 때 다 열심히 한다고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언제 차이 나요? 고3 때 공부를 계속 잘하는 애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방학 때 하는 거예요. 방학 때 열심히. 방학 때 열심히. 그렇게 쌓았던 게 고3이 돼서 계속 열심히 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위기가 와서 하나님 붙잡고 위기가 와서 성경 읽고 위기가 와서 공부하고 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언제 심는 거예요? 이삭은 언제 심었어요? 어려서부터 심었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수했죠.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심겨진 말씀 때문에 이집트로 가야 될 상황에도 안 가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행복과 남들과 다른 이 100배의 수확을 남들과 다른 은혜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게 보여야 된다면 평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오늘로 15일차잖아요. 와, 근데 벌써 우리 성경 민수기 다 읽어가요. 이제 15일 됐는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금방 이제 민수기가 저기 있어가지고 금방 신명기 끝나고 모세오경이 끝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더 감사한 건 매일매일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통독 완료가 올라오니까 안 읽었던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든 읽으려고 하면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이렇게 한 명이 좀 뒤처지고 있어요. 곧 이제 강퇴가 될 것 같아요. 방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고 들어진다라는 게 뭔가 밥을 먹는 그런 에너지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한순간 10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100일이 끝나면 또 하반기에 또 100일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365일 계속해서 평소에 이게 쌓이면 위기의 때, 흉년의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이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때에 내가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가려고 하던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들은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할 그 상황에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움직여서 세상이 주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득을,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말씀을 잘 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을 또 보면, 야, 이삭이니까 그래, 이삭이니까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지. 그런데 이삭은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굴곡이 없고 한 여자랑만 결혼해서,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족장시대는 문화 자체가 여러 사람 뭐 결혼하고 종도 데리고 오고, 또 뭐 형님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었어. 그럼 그 형님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랑 관계를 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줘야 돼. 이런 게 그때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어서 한 여자랑 평생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이삭은요, 평생 리브가 한 사람과 그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고, 또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허당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도, 큰 뭐 변화도, 큰 굴곡도 없지만 모태신앙의 그 특징처럼 조용하게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로 특별할 것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떨 때 좀 모자란 부분도 있다 할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 뭐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뭐 대단하지 않아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수확이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말씀을 심어 놓을 때 이삭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데, 별 큰 은사도 없는데 이삭 같은 사람에게도 100배의 수확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집트에서 빼앗길 때 그때의 장면하고 흡사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왕에게 사라가 뺏겼을 상황이고, 이때는 그냥 누가 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내가 여기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예쁜 여인을 보고 다른 사람이 여인을 뺏어갈까봐. 근데 여인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저렇게 쪼잔하게 여인을 뺏어가려면 그 옆에 있는 남자를 죽여야 되니까 리브가를 빼앗기는 것도 빼앗기는 거지만 내가 생명을 부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아직 달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예뻤으면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죽을까봐, 와이프도 뺏길까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연약한, 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누가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시오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러다가 그 자기 와이프니까 당연히 부부 관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부 생활하다 그게 걸려요. 걸려가지고 이제 이런 웃긴 놈이 있나, 네가 누이라고 해놓고는, 여동생이라고 해놓고는 무슨 일이냐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 뭐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혼쭐, 블레셋 왕에게 혼쭐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을 가졌던, 기도하면 되지 뭐 위대해서 하나님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이삭 역시도 아주 성정이 뭐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범하지도 못하고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그 안에 심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말씀을 심었고, 그 말씀을 심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이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심어 놓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투철했어요. 이삭이 성품도 착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삭이 정말 성품이 온유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제가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품이 착하면 그냥 착하기만 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근데 이삭이 성품도 나쁘진 않았어요. 매우 착했어요. 근데 이삭이 성품이 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보다는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까지 선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15절 한번 우리 띄워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 아비멜렉하고 그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 이제 우리 땅에서.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우리는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우리는 흉년이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니네 반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지역에 샘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아마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반 옆에 있는 샘은 물이 다 말랐다는 얘기예요.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흉년이지죠. 근데 이삭 밭에 있는 샘들은 물이 막 쏟아지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그 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몇 번을 메우냐면 이때까지 다 포함해서 3번씩이나 이삭의 샘물을 파는 족족 다 메워버려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게 제가 20절, 21절, 22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22절만 읽어요. 마지막 우물이에요. 마지막 우물. 물론 나중에 이제 번제를 쌓고 우물을 또 파는데 거기서 물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크게 우물 3개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메운 거 첫 번째죠. 그거 빼고도 그래서 이삭이 옮겨요. 옮겨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샘 그냥 우리라고 생각해요. 샘에서 물을 팠는데 물을 잘 길어서 먹고 있는데 남의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메꿔서 나가라 그래. 아 그럼 오케이 나가겠다. 뭐 우리 땅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땅을 또 다른 데 가서 정말 척박한 곳에 갔어요. 거기에서 또 샘을 파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21절이에요. 21절을 팠는데 다시 판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신나라고 지어요. 신나가 뭐냐면 신나라는 우물을 이제 팝니다. 팠는데 21절 보면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에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다시 22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시비를 이게 3번째인데 20절 20절 에색이 뭐 20절 에색 우물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에색이었어요. 에색을 파고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신나예요. 그리고 그걸 또 거기 우물을 메우니까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 마지막 판 우물이 지금 읽은 22절의 르호봇이에요. 그래서 르호봇의 그 뜻이 뭐냐면 넓은 세계, 번성한 세계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삭이 번성해질 수 있다. 몇 번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메우죠. 우물이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에색 우물을 또 에색의 뜻이 다툼이란 뜻이거든요. 다툼이고 그 다음에 신나라는 우물 또 3번째. 신나라는 우물의 뜻은 해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르호봇이. 자, 첫 번째 우물을 메운 거는 그렇다 쳐요. 지네 땅이니까. 그럼 두 번째 에색이랑 신나에서 우물을 팠을 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냐.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니네 땅도 아닌 데서 내가 우물을 파서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와서 왜 메워? 부당한 거예요. 원수 같은 거예요. 이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로 또 옮겼어요. 이 물 팠더니만 싸움이 일어나서 에색, 이 물 이름은 에색이야. 그러고는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신나라고. 근데 그걸 또 메워버리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번성하고 싸움이 없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샘물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왜 3번씩이나 우물을 이렇게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가면서 팠을까? 온유해서일까? 부드러워서일까? 그럴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한 2번까지, 아니 아버지 거 메워서 내가 옮겼으면 2번째 메우는 건 좀 화가 나고 부딪힐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그거 메우고 에색까지, 신나까지 가서 팠을 때 또 메우면 그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옮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는요, 이 말씀이 심겨져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대. 나는 복 받은 인생이니까 내가 저렇게 저 원수들 저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원수와 싸워주는 건 하나님이야. 나는 또 딴 데 가서 파도 하나님이 날 도울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 신앙이 투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 세상과 부딪히고 싸우는 건 다 뭐예요? 우리의 이익이 손해보고 어려워지면 막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블레셋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세상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돕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니까. 내 방법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기는 거예요. 힘이 센 동물들은 다 멸종 위기예요. 신기하게 바퀴벌레는 잘 안 죽어요. 공룡들 다 사라졌죠. 사자, 호랑이, 여기에도 우리나라에도 호랑이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숲의 왕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수달, 이런 것들 다 포식 동물들이 힘센 동물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힘이 세야 이길 줄 아는데. 그 아이들 옛날 어렸을 때 본 동화책에 보면 햇님하고 바람이 그 사람 옷 벗기기 그 내기를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바람이 이겼어요. 바람을 확 불어서 벗겨버리겠다 그러고 막 바람을 있는 힘껏 더 세게 보니까 옷을 더 여미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근데 햇님이 그냥 따뜻하게 그냥 조용하게 해를 막 쬐니까 더워서 벗어졌기는. 이 사고가, 우리가 우리 머리에 말씀이 안 심기면 세상의 방법이 계속 심겨요. 그래서 우물 메꾸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때리면 나도 때려야 되고,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해야 되고, 나에게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되고, 저 사람을 걸 뺏어야 이기고, 저 사람이 못하게 해야 내가 잘 되고,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너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러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준 건데, 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움직이면 나에게 복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파면 되지 뭐. 까짓 거 파니까 또 생기고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도 돌려대라. 같이 때리라고 하네요. 같이 때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성경에는. 우리 방식이, 저는 그래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배의 수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좀 구별되게. 블레셋이라는 이방인 나라의 한복판에서 다툼과 여러 문제가 있고 흉년이 있었지만
오늘 이 이삭이 판 이름처럼 에색 신나 르호봇 다툼이 해결이 되고 더 넓은 세계가 주어지는, 에색은 다툼이에요. 신나는 해결이에요. 르호봇은 더 넓은 세계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해결하시고 더 넓은 세계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을 사야 나는 잘 사는 거고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그냥 거기 안에 성경의 가치가 들어있느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많으면 좋죠.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면 누구보다도 저는 좋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심겨져 있느냐.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이삭처럼 와이프를 자기 몸보다 와이프보다 자기 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수확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심겨져 있고 말씀의 걸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그대로 살 때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바꿔가야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복 주세요 이래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삭처럼 좀 평탄했으면 좋겠고, 이삭처럼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의 걸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